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번 보시던 분이 안 계시고 이상한 애가 올라와서 당황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텐데 제목은 바벨탑이지만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로 시작하는 새 인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게 그래서 땅에 충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이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민족들로 하여금 살 땅을 정해주시고 각 땅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습니다. 각 땅이 자기의 터전을 가지고 번성해 가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에게서 모든 족속들이 나와서 각 땅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들이었던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옳을까요? 간단합니다. 가서 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땅에 가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그저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오늘 바로 본문에 있는 바벨탑을 쌓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홍수로 멸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홍수가 와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뜻으로 바벨탑을 쌓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모릅니다.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닿게 탑을 쌓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며 엄청난 물질이 또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홍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방법이 확실한 방법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저 신뢰하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자손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랬으면 축복이 홍수와 같이 임할 것인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면하여 생명을 지키겠노라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했으니까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 바벨탑 그런 거 쌓지 않았을 텐데 참 쓸데없는 짓을 골라서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홍수만 무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참 기가 막힌 심판을 하십니다. 어떤 심판을 하셨지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중학생들 그리고 대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있고요. 가장 싫어하는 시간을 물어보면 영어와 수학을 듭니다. 왜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건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수많은 학생들이 영어 공부하랴, 외국어 공부하랴 애쓰는 이유가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말이 안 통하게 하신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서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언어가 혼잡하여 말이 안 통해서 흩어졌다 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심판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요? 그것은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각 인종대로 민족들이 살아갈 땅을 구별하여 두시고 그 선을 구워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민족이 살아갈 터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려고 또 홍수가 왔을 때 흩어져 있으면 다 죽을까봐 모여 살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말 안 통하게 된 것이 참 기가 막힌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하나님은 왜 인간들이 세우신 계획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걸 굳이 막으셔야 했는가, 그리고 흩어놓으셔야 했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1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탑을 쌓을 때 목표로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이름을 내는 것과 두 번째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명예를 얻자, 심판을 면하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자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굳이 말하자면 복된 인생을 살자, 이런 뜻입니다.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행복입니다. 바벨탑은요,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지은 겁니다. 행복하게 살자. 결국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겠다고 나선 것, 행복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심판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그 인생들 포기하고 없어지고 심판의 불안 떨쳐버리고 이름 좀 내고 유명해지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겁니다. 그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던 행복이 찾아왔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각기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좀 인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냥 행복해지게 놔두면 안 되셨나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렇게 간섭하셔서 인간들이 행복하자고 하는데 그냥 좀 행복하게 놔두면 안 됐었나요? 왜 하나님은 굳이 인간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사 그들을 흩어놓으셨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습니다. 청년 시기까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보니까 자식을 또 키워보니까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자식들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자식을 더 오래 키워본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9년 키워본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자식들을 보니까 절대로 부모가 하라는 거 안 합니다. 그렇죠? 부모가 하라는 걸 하긴 해도 왜 하라는지 이해를 못 합니다. 예전에 저희 큰딸아이가 지금 9살인데 어릴 때 한 6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양치질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쫓아다니면서 양치질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딸은 그게 너무 귀찮아가고 방에 들어가서 자는 척하고요. 막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양치질을 시키려고 막 혼내고 있는데 딸이 막 울부짖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빠는 왜 맨날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시켜? 그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조차고 이빨 닦아주나? 내 이 닦는 것도 아닌데. 참 어이도 없고 그랬습니다. 자기 이 좋으라고 닦으라고 한 건데요. 그렇죠? 6살 때 그랬으니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고요. 뭐 가지고 시비 걸까요, 저한테? 공부 가지고 시비 겁니다. 공부가 하기 좋을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학생. 손 들어보세요. 그런 학생들은 없더라고요. 네.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공부 가지고 시비 걸고요. 계속 그거 가지고 신부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모니까 계속 뭐 하라고 할까요? 공부하라고 하겠죠. 지는 놀고 싶겠죠. 그러지 않게 하려고 열심히 가르쳐 볼 테지만 애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딸이 양치 좀 안 하고 자기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그게 행복하다는데요. 그게 좋다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안 하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밤새도록 게임도 좀 하고 친구들이랑 좀 놀러 다니고 그러면 안 되나요? 그게 행복하다는데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다고 그거 그냥 둘 부모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숙제 안 하고 놀러 가면 밤새워서라도 숙제 시키는 겁니다. 숙제 먼저 하고 놀러 가라고 잔소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 안 듣고 그렇게 놀고 숙제 안 한다고 막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때려야죠. 막말로 패야 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막 폭력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해서 세우신 계획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건 이후에 이어지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재밌는 겁니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찾겠다고 바벨탑을 지었더니 하나님 흩어놓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바벨탑 사건하고 아브라함 부르시는 사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한 장만 잠깐 넘기셔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에서 보는 바벨탑을 쌓는 인류가 추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아 흩어짐이 없는 참다운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뭐와 비교가 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추구했던 목적인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는 것, 즉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준비하시고 그렇게 간섭하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홍수가 지나가고 노아로부터 수많은 족속들이 나왔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정도의 실력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신앙도 없고 참 진리와 지식이 무엇인지 알 능력도 없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실력이 전부예요. 그래서 겨우 사는 게 바벨탑 쌓는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죽어 마땅하고 죽음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셈을 선택하시고 아브라박삭을 선택하시고 벨렉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계보 속에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인간들의 참 행복을 찾아주실 건데요. 그 힌트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3장 16절들은 다 좋더라고요. 성경에 있는 3장 16절들을 한번 보세요. 좋은 말씀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이라고 해서 여럿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가리켜 말했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래요.
하나님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 태초부터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참 행복과 생명으로 옮겨주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고요.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고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복과 진리와 영생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행복을 만들어낼 원인과 조건과 능력 없습니다. 그게 지금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짜 행복을 추구할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의 행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성의 핵심입니다. 죄의 핵심은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내 맘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황합니다. 왜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보면 바벨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를 정복하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알렉산더니 나폴레옹이니 하는 사람들 일어나서 정복쟁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졌나요? 행복해지지 않았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해서 교권을 강화시키고 교황을 세워서 절대군주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왕과 나라를 주관할 수 있게 해줬더니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힘을 줘봤더니 부패하고 타락하지 행복하게 해주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찾아낸 게 뭐냐 하면 과학입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 풀고 과학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이고 그걸로 편리해지니까 행복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사람들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 갈수록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과학기술이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행복하지 않은 외로움은 점점 더 커져간다니까요.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봤지만 행복해지질 않는 겁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올라왔는데요. 요즘에 이거 뭐죠? 스마트폰입니다. 여러분, 한번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세요. 사람들이 뭐 하고 있나요? 둘, 셋, 네 명씩 앉아갖고 밥을 먹는데 다 이거 하고 있어요. 대화가 없고요,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앞에 놓고 밥을 먹는데 이걸로 얘기를 해요. 앞에 있는 사람한테도. 사람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서 컴퓨터가 이 작은 휴대폰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과학기술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찾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미국의 1차, 2차 영적 대가성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과 진리가 선포되었고 교회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그 시기에 맞물려서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상의 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전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선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가감없이 전했을 때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았고 해답을 교회에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고 그 선포를 믿는 자들은 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부흥과 성장을 이룬 그 교회들의 이상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는 세상을 위한 자동 온도 조절 장치였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온도계의 역할만 겨우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겨우 온도계의 역할만 감당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온도계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합니다. 제가 교회, 한국교회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네가 뭐 대단해서 한국교회를 이야기하냐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밖에 잘 몰라서 그럽니다. 뭐 미국교회, 유럽교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적어도 우리 한국교회는 평양대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세상의 온도를 조절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비록 수는 전 국민의 1%도 되지 않고 미약했지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한국의 진정한 의미의 개화와 발전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였고 존경하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복음을 앞세우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덩치가 커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흥과 성장이라고 하는 열매에만 집중하여서 교회가 가져야 하는 본래의 사명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교회에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교회로 바뀌고 말았다는 겁니다. 부흥과 성장이 가져다주는 세상적인 매력에 빠져서 교회도 점점 부패해가고 힘을 잃어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에게 결국 지적까지 받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온도계가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대한 온도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부흥과 성장으로 교만해진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합니다.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협박하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타깝지만 요즘 인터넷을 보고 신문을 보고 기사들을 보면 한국 개신교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를 기독교인이라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집사라 부르지 않고 잡사라 부르고요, 목사라 부르지 않고 먹사라 부릅니다. 여러분, 중세 때 천주교가 세상 앞에 답이 되지 못하고 바벨탑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상상할 수도 없는 힘과 권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왕과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그때 천주교는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 중세 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흥의 신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매년 10%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개신교,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감소가 아니라 추락입니다. 추락.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세우신 참 행복을 위한 계획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구원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만이 영원한 진리와 정답을 가지고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 앞에 힘을 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지는 영향력은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향력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으로 가져야 하는 영향력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횃불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레이저 광선이 되어서 뚫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보다 함께 모여서 밝게 빛나기만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갔더니 가로등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가로등들이 한 군데 다 모여서 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로등이 제 역할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약하더라도 가로등들은 제자리에 서 있어야 가로등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이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한 그루의 가로등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으로 존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 앞을 지켰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갔습니다. 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이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을 가지고 군사적으로 로마를 전복시키고 정복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아픈 심령들을 고치시려고, 우리를 고쳐내시겠다고 죽으시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점점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고,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형통한다는 것을 표면에 걸고 있는 교회가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에는 전혀 맞지 않은 호객행위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잠시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침몰하고 말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뜻과 욕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별것 아닌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욱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보기에 힘없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에 나약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복음을 품고 있을 때 진짜 영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마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세상은요, 아직도 행복해지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서 바로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의 방식으로 일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근거하여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것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신뢰하고 그 방식대로 살아보겠노라 결단하며 세상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 무의미해 보입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힘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매일의 삶, 매 순간의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몸짓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해야 하는 일을,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만이 참 행복을 주실 수 있고 그가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심을 확인하며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답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십자가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일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행복이 우리에게 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곳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시고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힘없어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벨탑으로 행복하고자 했던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행복의 비결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태도를 통해 보여 나타내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행복을 발견하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